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을 부흥회였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무명의 탈북자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너무나도 생명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상이 인터넷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딱 한 편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북한 탈북자들을 섬기는 부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설교 딱 한 번 올라와 있더라고요. 숨겨진 인물이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만 제가 만난 가장 영적인 분이었어요. 그런 귀한 분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깨닫고 참 하나님 백성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첫날 말씀 전해주시는데 참 제가 도전도 됐지만 충격적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한국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별로 동의를 안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자기가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진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참 그리스도인의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진짜가 아니라 아직 진짜 되기 직전에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유명한 18세기에 기독교 지도자들 세 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책을 썼어요. 자, 그 세 분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거의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친구들 4명하고 군대 제대 기념으로 지리산에 놀러 갔어요. 근데 지리산 여러분 종주 해보신 분 알겠지만 2박 3일 걸리는데 제가 시작하는 점이 노고단인가 그래요. 거기서 천왕봉까지 가면 갈수록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에게 정상이 다 왔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다 왔대요. 여러분, 이 말이요 도대체 얼마나 거의길래 거의 다 왔다 그런지 제가 3시간인가 더 갔어요. 거기서. 그래서 또 물어봐요. 저쪽에서 오는 분에게 천왕봉 다 왔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거의란 말 듣고 3시간 왔는데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2시간 더 갔어요. 그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 사람 말은 믿지 말자. 산에서 거의라는 개념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거의란 말이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거의 우승할 뻔했어요. 그럼 뭐 했단 얘기예요? 우승 못했어요. 거의란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조금 남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분이요, 손 번쩍 든 분이 우리나라의 롤러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우승은 한 줄 알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승이다! 근데 골라인 아직 지나가지 않고 먼저 세레모니를 먼저 했어요. 근데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발을 먼저 내밀었어요. 그래서 손은 들었는데 2등.
여러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면 병역 면제입니다. 저분 군대 갑니다. 거의 다 왔는데 우승한 줄 알고 손을 들었더니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거의란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거 이해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 예를 하나 떠드립니다. 축구에서 골인의 개념이 뭐냐? 골 라인을 완전 통과해야 돼요. 뭐 아멘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아멘이 맞죠. 골라인 완전 통과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슛! 골대 맞고 골라인을 맞고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골인일까요? 아닐까요? 골라인을 넘지 않으면 노골. 여러분, 이런 골이 한 게임에 100번 나와도 노골. 규정은 규정이에요. 골라인 지나야 됩니다. 단 0.1cm라도 물리면 노골. 이런 게임에, 한 게임에 이런 게 100개 나와도 결국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란 말이 이렇게 위험한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지금 거의 천국 입구에 왔어. 근데 아직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의란 말은 아직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이 거의라는 말을 쓴 최초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늘 캐나다에서 오셨죠? 먼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정 원사님 아마 사위 같은데 맞죠?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먼저 하고, 왜냐면 제가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돼 갖고.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Would you stand up, please? 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정정 원사님 따님하고 사위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국말을 좀 들으시나요? 거의 못 알아들으세요? 주여, 거의 못 알아들으시구나. 그럼 제가 오늘 영어를 조금 섞을게요. 자, 오늘 여기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the almost Christian이에요. You got it what I say? The almost Christian. 오케이? 야, 이해했대요. 자,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쓴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이분은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the almost Christian은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다. 여러분, 양다리 아세요? 양다리 드셔보셨어요? 양다리 맛있죠? 그 양다리 아닙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볼 땐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왜냐?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이런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모델로,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거의 천국 문화까지는 갑니다. 근데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이 사람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멘토로 삼는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의 책을 읽고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매튜 미드가 쓴 책을 제가 집중적으로 읽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위대한 신앙 고백자라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과 똑같은 주제. 이 세 분이 공교롭게 같은 시대에 같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골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골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 세 분이 말한 거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복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복장 똑같아요. 손에 든 등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들이 기다렸던 대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 말은 뭐냐?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예수님 오실 줄 믿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은 그들의 신앙의 외형을 말합니다. 다 교회 다녔고요, 봉사했고요, 헌금했습니다.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로운지 언제 구별이 되었습니까? 신랑이 올 때. 그들도 스스로 몰랐을 거예요. 내 기름통에 기름이 없구나. 인식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올 때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이 있느냐, 그것은 등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등은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이 없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등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큰일 났습니다. 등을 들고 나갔지만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랑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랑의 반응은 매우 냉담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확인이 안 돼요. 언제 확인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 확인돼요. 그건 누구만 알아보느냐? 여러분의 영혼의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늘 교제하셔야 돼요. 저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의 그리스도인. 아깝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깝다. 자,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지켰는데요. 오, 대단하죠. 이 사람 그리스도인 같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21절 후반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몇 가지가요? 다 지켰대요. 한 가지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그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다 지켰는데요, 탐심은 못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을 요구하십니다. 온전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것이 온전이에요. 아직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골인인 줄 알아요. 내가 우승한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 라인을 지나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뭘까요? 자,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 사람이 결정을 어리석게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회개했노라 하면 좋을 텐데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집으로 가면 좋게요. 지옥 갔어요. 무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야,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영생 얻을 절호의 찬스를 탐심 때문에 놓쳤다. 여러분, 거의란 말이 이렇게 위험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예화를 들었지만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의 차이를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의 차이는 부분적인 변화와 전적인 변화의 차이예요. 변화가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다섯 처녀 보니까 옷도 입고 등도 준비했고 주님도 기다려요. 그 정도면 변화가 많이 된 거죠. 근데 전적인 변화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돌짝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에 보면요, 이 돌짝밭에 뿌린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와, 이 사람 은혜 받은 겁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매주마다 성경 말씀 듣고 은혜 받죠? 못 받나 봐요.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합니까? 은혜 받으시죠?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 드시죠? 은혜는 못 받아도 그 정도는 느끼시죠? 좋아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은혜도 받고 기쁨도 느껴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못 갔어요. 21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졌대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참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가 많아요. 거짓말 딱 한 번만 하면 손에 왕창 줄 수 있는데 양심상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기 힘들다. 관둬야지. 관둬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은 골라인을 넘지 못한 꼴과 같아서 취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부분적인 변화와 전적인 변화의 하나의 예입니다. 두 번째 특징, 부분적인 순종과 전적인 순종의 차이.
순종을 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순종은 안 해요. 자, 대표적인 예화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순종할 때는 뜨거워요. 이 교회 정말 뜨겁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네. 근데 딱 들어보고 어려운 말씀 순종 안 해요. 차가워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들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쓰다가 핸드폰이 가끔 화면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가요? 가끔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핸드폰이 안 나오면 막 때리죠. 처음에 때리다가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져. 바꿔야 돼요. 고장이구나. 쓸 수 없구나. 우리 예수님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교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핸드폰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화면이 안 돼요. 통화가 안 돼요. 3일에 한 번씩 화면이 안 나와요. 자, 매일 안 나와요.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보고 저건 너무 힘들어. 저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기쁘게 받아주는 분도 계시지만 듣고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저 사람 시키세요. 그런 분 가끔 계셔요. 난가?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순종하셔요. 대부분은. 근데 그거요, 저분 시키세요. 그런 분 가끔 계시다고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물론 목사 말 좀 안 들었다고 거의 그리스도인 외도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부분적인 헌신과 전적인 헌신. 헌신을 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준에서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헌신하고 좀 벅찬 것은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힘든데 헌신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부득불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 뒤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래요.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저는 바울이 전도가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억만죄인이잖아요. 이 사람을 끄집었다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만들었어요. 기적이죠.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힘들어도 매맞아도 심지어 죽어도 복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어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받을 땐 좋으시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받은 말씀을 흘러보낼 때 문제가 생겨요. 뭐냐? 내가 받은 만큼 전도를 받았으면 전도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흘러보내는 게 힘든 거예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창피하고. 여러분, 화가 있을 일이로다. 이 말은요,
어쩔 수 없이 화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했냐? 죽을 때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면 믿음의 본을 보인다 해서 장로를 임직을 합니다. 은혜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목사가 됐을까? 은혜죠. 자, 그럼 목사 됐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가 주신 사명을 죽어도 감당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총이 있다면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근데 의무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단 헌장에 의하면 장로가 되면 엄청난 직분을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장로님이 됐으면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장로의 임직을 받은 새벽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사의 엄청난 직분을 받은 자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직분은 받을 땐 좋은데 의무를 행하려니까 죽겠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받을 땐 좋죠.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요, 죽기만큼 힘들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고요. 확증은 뭐예요? 그런지 아닌지 입증하라.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여러분, 제가 병원 가니까 병원에서 MRI를 찍재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왜 찍냐고. 좀 이상하대요. 찍었어요. 30분 누워 있는데 그 소리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혹시 중병에 걸린 거 아니야? 30분 검사 딱 마치고 결과가 딱 나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제가 처음 발표합니다, 여러분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안에 갑자기 받으라 그러니까. 근데 만일 내 안에 정말로 중병이라면 이 검사가 무서워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요거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온전함을 사모하는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표. 여기에 보면 예배 생활, 공동체 생활, 경건 생활, 섬김, 삶의 현장, 구원과 성화에 대한 6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거 내신 분 59분 계셔요. 59분. 물론 기회가 안 돼서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려워서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거 하게 되면 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사는 여러분 살리려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 책임이에요. 저 책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참 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저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인지 거의인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근데 만일 거의라면 저는 거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살리려고. 어떻게 확증할까? 이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지만 오늘 바울이 내민 솔루션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죄를 못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헌신합니다.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되고 헌신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다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리트머스 용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딱 넣으면 색깔이 정확하게 바뀌어요. 거의인지 참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안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거의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